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늘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을 사실 피부적으로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은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한번 해볼까?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여성분들이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고 운동복 입혀주고 축구화 신겨서 축구 한 번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몸 다 망가져버려요. 다 망가져버려요.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망가져버린다니까. 해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호흡하듯이 늘 하다가 하는 거예요. 저 세계적인 그 스포츠 스타들이 4년 후니까 한 2년 놀고 그 다음에 1년은 살살 하고 그 다음에 1년 팍 해가지고 또 다음에 금메달 따버리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누가 힘들다고 하고 누가 그렇게 그 많은 땀을 왜 흘리겠어요? 바로 지금부터 4년 후를 준비하고 또 훈련에 돌입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도 나가자빠지는 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내 기준대로 살다가 주여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요, 저는 주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의미를 나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주여를 불러? 안 되니까. 늘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늘 부르는데, 늘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불러요. 아니,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런 애들이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아니, 대학생이 뭘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들어오는 놈이 어디 있어요. 계시는 줄 알고 지금 집에 없어도 무슨 일 때문에 아니면 무슨 일로 나가셨겠지. 다 그렇게 하지. 근데 이제 6살, 7살짜리들은 눈에 안 보이면 불러대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부르면 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부르면 성장이 된 겁니까? 부르지도 않고 또 안 부르면은 그나마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르는 과정은 있어야죠. 반드시. 왜? 육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늘 부르고 손잡고 다니고 엄마 그 걸어가는데 막 안 붙잡고 옆에 없으면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엄마랑 어디 같이 가자고 하면은 싫어. 안 가. 그러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하루에 한 번도 안 보이는 존재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망가져버린 겁니까? 아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탄생이 됐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요, 이 고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체험해서 증인되고서부터는 그렇게 안 달렸다는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걸 누리는 이제 성인처럼, 어른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상황 봐가면서 엄마한테 전화할 때도 엄마! 어른 돼갖고 장가갖고 그런데도 그렇게 전화해보세요. 그건 모지랭이에요. 그건 모지랭이요. 그렇잖아요. 저 길 건너편에 엄마가 있다고 여기서 엄마 이렇게 불러보세요. 40살 먹은 사람이. 그거 모자라도 많이 모자란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으면 저럴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쩌다 한둘이고
대부분 더위의 맛이 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걸 누리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인생 훈련을 엄마와 아빠 가정이라는 데서 받으면서 사회로 차츰차츰 나오면서 훈련 받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엄마 아버지의 품입니다. 교회에서 훈련 받다가 이제 그 훈련을 본부 훈련으로, 그게 이제 세상 훈련 받는 거예요. 본부에서는 스케일이 훨씬 큰, 또 이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안 받으면은 편식돼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편향된 사람이 돼버려요. 편향된 사람. 편향된 사람은 뭐냐? 이 북한처럼 모든 것을 각본에 넣어놓고 촬영하듯이 하는 거예요. 영화 봐보세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런데 그걸 쭉 시나리오로 맞춰가지고 영화가 개봉됐을 때는 그때 그 장면이 저거야?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줄거리 있게끔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렇게 각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각본대로 된 거라니까요. 우리는 무슨 각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사는 그러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쏘는 그 시나리오대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는 어떻게 사느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각본이에요. 그걸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았었고, 그래서 그 놓치고 살았던 그 체질이 지금도 지배하잖아요, 나를. 그게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각본, 시나리오 없이 살던, 마귀가 써놓은 각본대로 살던 체질이 지금도 나를 지배를 한다니까요. 무엇으로? 체질된 것으로. 무엇으로? 습관으로. 무엇으로? 기억으로. 추억거리로. 절대로 그런 추억거리는 없어도 되는 것만 그런 추억은 안 잊어지잖아요. 우리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은 1초도 안 돼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려요. 가끔 얘기하실 때 보면은 우리 오빠 뭐 공산당 이렇게 했을 때 돌아가신 오빠 뭐 이러면은 금방 눈에서 물기가 촉촉이 젖어버려요. 1초도 안 걸린다니까요. 마귀의 그 드라마 대본대로 살던 인생에는 지금도 기억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살 인생에서 기억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없기 때문에 강제 주입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하면 나와도 처음 만났을 때, 일주일에 처음 만났을 때 예수는 하면은 멀뚱멀뚱하셔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이런 문제, 그때 이제 또 시동이 걸리죠. 그래도 우리는 왜 그걸 계속 오느냐? 그러면은 어느 날 차츰 바뀌어지니까. 우리도 저 오래 사시고 각인이 오래 쪄들어 있는 창세기 3장 것, 6장 것, 11장 것으로 쪄들어 있는 저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저렇게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도 않고 가죽이 완전히 늘어져 갖고 그죠? 텐션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축성이 아직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콘크리트가 굳은 것처럼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더 어린 랩런트들, 아니 태중에, 아니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 그 남매들은 얼마나 더 좋은 토양과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랩런트 하는 거예요. 이미 가죽이 늘어질 대로 늘어져갖고 회복 불능된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도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조금씩.
완전히 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완전히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한테도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한테도. 그죠? 완전히 늘어져가지고 텐션이 없다니까요. 가족이. 늘어지면은 다시 오므라들고 이래야 되는데 늘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다시는. 그게 이 나이 드신 분들 이 손을 만지거나 이렇게 어깨 같은 데를 만져보면은 이 랩런트들하고 달리 푸석푸석해요. 푸석푸석. 제가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얼굴 어그쳐가지고 안아드리고 등 도닥거려드리고 해요. 왜? 자녀들이 1년 내내 해봐야 자녀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해주는 자녀 없어요. 그런 자녀들 없다니까. 그냥 인사하고 뭐 절은 해도 그렇게 안아주고 뭐 볼을 비비고 도닥거려주는 거는 없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왜요? 내 부모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왠지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손 만지고 비벼드리고 막 이래요. 제가 무슨 뭐 은큼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정의 환경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서 뭘 얘기해 줘야 될까. 나는. 고생이 많으시죠. 이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말을 해줘야 되나?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돼요. 스킨십을 하면서도. 그러면은 하나님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잘했다. 그 할 말 많은데 잘했다.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다니까요. 저한테. 거기서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왜? 육신적으로 애로운 사람한테 그 애로움에 대한 나로나마 잠시 그것을 잊게 하면서 줄 수 있는 것은 지상 최고의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서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분 길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전달될 때 그분을 지배하고 있던 흑암이 기절 초풍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보세요. 담배를 담배 가게에서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이렇게 하고는 입에다 갖다 대고 나이터나 성냥으로 불을 켜서 빨아들여요. 그죠? 빨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빨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폐에 느끼고 머리로 느끼면서 연기를 푹 뿜어냅니다. 그죠? 그게 담배 4,500원인가 주고 산 그 담배를 피는 이유라니까요. 그러면은 복잡했던 뭐가 좀 뭔가가 좀 맑은 하늘 쳐다보는 것처럼 잠깐이나마 그런 현상을 느낀단 말이에요. 목사님 담배 안 피셔도 어떻게. 제가 담배 피는 사람 옆에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여러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뿜는 것하고 길게 내뿜는 거. 내 인생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거예요. 길게. 그게 한숨에 담배 연기를 내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뿜는 연기 지나가다 맡으면요. 우리도 한숨 쉬는 인생 돼버려요. 전염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길에서 담배 연기 내뿜어가지고 제가 걸어가는데 담배 연기가 코로 들어오면은 요게요. 저게 결핵 환자인지 저게 에이즈 환자인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 연기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공중에다 내뿜어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다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갖고 확 뿜어보세요. 전염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담배 여기 파르 결핵 있는 친구하고 담배를 논아 폈는데 나중에 결핵 걸려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성훈 목사예요. 예? 화장실에서 4명이 예? 한 칸에 들어가갖고 4명이서 돌려 폈는데 나중에 마산 결핵원 가보니까 그때 4명 폈던 놈들이 다 거기 와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산 사람이 유일하게 지금 이성훈 목사입니다. 그만큼 전염성이 심하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갖고 공중에다 내뿜어 뿌려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도 막 달리기에다 들이마셔 봐봐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 버려요.
치명타를 줘버린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법적이,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인 것은 맞아요, 분명히. 절대로 길거리에서 담배 못 피게 해놓잖아요. 피는 순간 그거 범칙금 내는 거예요. 범칙금이 뭐 한두 푼이에요. 막 100불씩 이렇게 해버리니까, 100불이면 그들한테 한 시간에 그들이 아르바이트 하면 한 시간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7불 받아요, 7불. 그래갖고 그거 10불로 올리자, 그들 최저임금 10불로 올리자, 그런 싸움하고 있는데 100불 벌금 나와보세요. 기겁을 하지. 그러니까 그들은 길거리에서 담배 안 피는 거예요. 저 할렘 가나 그런 데서는 아무 데나 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교회가 그런 영적인 뭐가 돼야 돼요? 필터가 돼야 돼요. 공기청정기가 돼야 됩니다. 영적 청정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숨쉬고 호흡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흑암은 벌벌 떨고 흑암이 그걸 들이마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현장의 언약 가진 자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것을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은 그 순간만큼은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이 교회가 여기서 지금 11년째, 지금 이제 9년, 10년째 들어서는데 여기 있는지 아세요? 그 역할을 하고, 정화조 역할을 하고,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걸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찌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믿고 고백하고 그것에 확신을 가진 자들이 왔다 갔다만 해도 거기는 공기가 정화돼 버려요. 왜? 정화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절대로 흑암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떠나가게 돼 있고 무너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류가 가장 오래된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류 고고학자들은 뭘 말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제다. 그래서 인류에게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희노애락이 존재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희노애락은 없습니다. 사람이 개를 잡으면은 개는 죽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개를 안 잡고 애완용으로 키워서 죽을 때까지 놔뒀다가 안락사 시켜서 또 관에 넣어가지고 묘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개를 잡아서 또 이렇게 발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문화라. 그런데 문화인데 하나의 문화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뭐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복하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정복이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충만하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 뿌리겠죠. 하나님 방법 아닌 것을 다른 걸 자꾸 하면은. 그러면은 왜 불교가 지금 1000년 이상씩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탄압 안 했는데 왜 유교가 들어와서 탄압을 해요?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한자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중국이요? 아니요. 우리 조상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자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조금 더 숫자를 더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최초의 동이민족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한 4,500자 정도. 그게 은나라예요. 은나라.
중국의 은나라. 그 은나라가 동해민족이 세운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너무 어렵고 극한된 사람만 쓰는 그 한자를 백성들까지 쓸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어 준 것 뿐이에요. 원래 한자가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승피를 당했느냐. 모르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을 이 정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문교부 장관이 대만에 갔어요.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가 있는 학자가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이 하는 말, 왜 중국은 한자를 만들어갖고 한국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때 당시 그 대화 내용이 어떤 거였느냐. 교과서에서 한문을 가르치느냐, 마느냐, 그런, 우리가 그런 세대거든요. 우리 막 한문 많이 썼어요, 막. 얼마나 힘드는지. 몇 글자 안 되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배운 것으로 지금 내 이름 석자는 눈 감고도 쓰잖아요. 한문을.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급히 바뀌면서 우리는 한글만 써야 된다. 아니다. 한문도 가르쳐야 된다. 막 그렇게 하던 때에 문교부 장관이 대만의 그 학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넋두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담식으로. 그랬더니 그 중국의 학자가 7색 8색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냐. 그 나라의 문교부 장관이 그것도 모르느냐. 원래 이 한문은 당신네 조상이 만들었지 않느냐. 얼마나 조크를 당한 거예요. 아니 다른 장관도 아니고 문교부 장관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백성은 알 리가 없죠. 나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모르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고 정체성에 맞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말하고 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그의 미션, 사명을 부여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면은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전도 말씀 거기다가 말씀에 또 뭐가 모자라지 열정까지 많으셔가지고 나 좀 다른 단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신가.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해드리냐. 한 나라의 문교부 장관이면 그 교육에 얼마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모르고 다른 나라 사람이 알고 있는 데에서 무시거문 용감하다고 그 말을 꺼냈다가 좀 애들 말로 하겠습니다. 아주 쪽 있는 대로 다 팔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해요? 이단이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그 이단이라고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다니까요. 그죠? 문교부 장관이나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상태예요. 뭐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에 대한 것을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는 무슨 죄예요? 남의 것을 훔친 죄도 아니요, 남을 시기 질투한 죄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모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녀의 신분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걸 정체성을 누린다, 이렇게 말해요. 정체성을 누리는 것은 뭐냐? 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였노라 라고 고백하시고 숨을 들이마신 후에 운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됐다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우리는 갈등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려면 창세기 37장의 말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꿈을 꾼 얘기를 형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해요. 형님들의 볕단이 내 단을 위해서 절하더이다. 하늘의 별과 달이 내 별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야곱은 마음에 둔데 형들은 가슴에서 뭐가 일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일으켜요. 우리가 너를 왕으로 모셔야 되느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랴? 이러면서 조서도 보내고 비아냥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봐요. 꼭 이런 전례는 아니어도 별로 힘도 못 쓰고 빌빌하던 형제 중에 하나가 말체가 세상 나와가지고 뭔가 승승장구 하면은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내 형제인데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니까요. 누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나보다 조금 덜 잘 되는 것은 막 박수를 아주 세게 쳐줄 수 있는데 내가 잘 되고 내 밑에 빌빌하던 형제가 더 잘 되면은 왠지 손에 힘이 좀 빠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잘 돼야지. 부모 형제도 나를 잘해주는 자식이 더 좋아요. 자식 중에 손가락 5개 깨물면은 다 다르게 아파요. 아프기는 아픈데 다르게 아파요. 어떻게? 세게 깨문 손가락은 더 아플 거고 살짝 깨문 손가락은 조금 아파요. 근데 말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깨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문제 일으키고 계속 내 소갈이 앓힌 자녀는 진짜 할 수 없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같이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막 바라고 이러는 것들은 그냥 접어요. 그러나 잘 따라가고 잘 인도받는 자녀를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이 푹 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조금 더 기도도 더 진실되게 나오고 그래요. 그게 사람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다. 근데 그걸 거짓말 한다니까요. 여성 그렇게 물어서 안 아픈 자녀가 어딨어? 말은 그렇게 하죠. 속이 다 문드러진 자녀도 있는데 그놈의 자식 때문에 내 속이 썩은 문드러져 갖고 수술을 몇 번 받았는데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준은 아니어도 다 비슷해요. 왜? 사람은 거기서 거기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녀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고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나 내 자녀일지라도 내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가슴을 철렁철렁하게 만들면요, 생각하면 경기 일어나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울적할 때 또 생각하고 눈물 흘릴 뿐이지 고마워서 생각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냐?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다른 분을 위해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감사하고요.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여기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언약을 잡았어요. 형들의 10단이 내 단을 위해서 절 하나이다. 미래에 너에게 펼쳐질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37장에 보면은 형들이 그런저런 것을 보면서 팔아버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형제 중에 2명은 그래도 죽여버리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도 2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강구하다가 대세에 밀려가지고 팔아버리는 쪽으로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는데 요셉은 두려워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 쪽을 향해서 눈물 지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밥을 안 먹고 막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왜 없느냐?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진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노예로 뭘 해요? 배추, 무 같은 걸 이렇게 심고 관리하는 것을. 근데 다른 노예들도 그렇게 심고 관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요셉이 심고 기르는 그 야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따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맞고 내가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내가 비록 지금 가정주부로 있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있으면은 그 하는 일에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석하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최고로 잘 누리는 사람이 되면은 나에게 준 육신의 달란트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개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누려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려요. 아니 예배까지도 빼먹어버려요. 예배까지도 빼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영국의 그 달리기 선수가 지금 결승전을 근데 이 선수 기록이 그냥 나가서 뛰기만 하면 금메달이에요. 기록이. 그런데 이 선수가 결승전 시합이 언제냐?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보이콧을 하잖아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난리가 났죠. 금메달 하나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근데 이 선수는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금메달을 못 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수를 축복하셔요. 우리는 금메달 따면 인생 고쳤다. 아유, 저기 가문 일어났네. 그러죠. 우리나라 최초의 74년도에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을 땄는데
팔자 고친 거죠. 육신적으로만 팔자를 고친 거라니까. 그죠? 예. 몇 달 전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가 자기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유서에 뭐가 나오냐? 너무 경제로 어렵고, 그 경제가 왜 어렵냐?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나이는 몇 살이냐? 46살밖에 안 돼요. 왜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몸이 운동 그만두고 나서 몸을 추스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초수급 생활도 안 되지.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해봐야 나오는 보조금이 30만 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운동에서 성공하려고 꿈꿨던, 지금도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아이고, 뭐 성공한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지만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언약을 주셔요. 저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왜 애굽의 형들이 나를 노예로 은 30에 팔아버린 것 같은데,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하는 말 보세요. 형님들, 나를 은 30의 노예상인한테 판 것으로 지금 애굽에 총리되어 있는 이 동생 앞에서 죽을까봐 벌벌 떨지 마소서, 이 얘기예요. 나는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살려야 되고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을 받고 저는 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도 그 할머니 같은 사람이 윙크오고 달려들 때도 감옥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했지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해보지 않고 그 할머니 원망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되어지는 과정에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밥을 드시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요. 마켓에 가가지고 햇반을 사왔다고 칩시다. 그것도 사러도 가야죠. 햇반 가져오면 바로 뜯어서 못 먹어요. 렌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데펴서 먹어야 되죠. 뚜껑 뜯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돈도 지불해야 되죠. 그죠? 그런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값없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올지다. 그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여러분 배가 불러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배가 부르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그 사명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명에 관계되는 일들을 가는 속에 나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웅덩이도 집어넣고 노예라는 것도 집어넣고 그런 장치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그 언약만 바라보고 불신하지 않고 간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과할 때가 이 40장 오늘 본문의 23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40장 23절에 뭐라 그러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이게 마지막 지금 요셉에게 쉽게 말하면 올무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자기 꿈을 해석해서 다시 복직되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 나가시면 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 이렇게 될 일을 다 이렇게 꿈으로 해석해 줬으니까 그냥 뭐 복채값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좀 이렇게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관의 기억력을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요 기억도 안 나고 잊어버린 게 갑자기 또 생각나요. 그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해석을 재간이 없어요.
자, 그거로 끝났으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왕이 얼마만큼 드세게 나오느냐? 24시간의 말미를 주겠다. 내 두 번 꾼 꿈을 해석을 못하면은 나로부터 녹봉을 먹는 사람은 24시간 안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든요. 이제 꿈 해석을 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몇 시간 후에? 24시간 후에는 다 죽어요. 왜? 그때는 왕이 말하는 말이 곧 법이니까.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얼마나 입술이 바삭바삭 타들어가겠어요? 죽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도망갈 수도 없어요. 성 안에 다 모아놨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 기다려야 되는 입장일 때 하나님이 요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다시 살려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여차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얘기했더니 거기서 애굽의 청년이 꿈을 해석했는데 떡 맡은 장관은 죽었고 그 꿈 해석대로 저는 이렇게 복직됐습니다. 그 청년은 아마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제기 시켜서 옷 입혀갖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노력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일은 풀어지게끔 돼 있고 내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무수히 발버둥 치셨죠. 왜 발버둥 쳤어요? 언약이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는 낫게 살아보려고, 아니면 아프니까 그것을 낫게 해보려고 정말로 살아봤잖아요. 발뒤꿈치가 벗겨지도록 노력해봤는데 지금 내 상태예요. 언약 가지고 걸어오셨습니까? 없어요. 저는 만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하면은 물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처자식 먹고 살려야지. 그리고 큰 남자라면 그래도 개인 사업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아니면 나는 시험 봐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미래를 좀 보장받아야 되죠. 그런 정도라니까요. 그걸 이룬들 뭐예요? 여러분 보셨죠? 검사 지명 받아갖고 1년 됐는데 자살해버렸잖아요. 32살짜리. 검사 되기가 쉽습니까? 모 영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러니까 검사, 판사 된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그 범인들이 난다긴다 하는 함정 파는 거 그런 걸 어떻게 유추해가지고 수사해서 잡아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못 잡아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잘 잡아내요. 왜? 우리는 내가 수사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수사를 맡겨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말한 사람한테 와갖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동영상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은 주인공임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나는 언약이 있느냐? 언약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는 요셉에게 있던 함정, 노예와 같은 문제냐? 아니면은 그 할머니의 유혹을 물리쳤다라고 들어간 감옥의 문제냐? 이런 문제도 아니면서 우리는 죽겠네, 살겠네, 난리를 쳐요. 왜 그러네요?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는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라는 것을 일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이제는 그 죄인이 주인 돼서 산 인생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자, 그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자, 그 예배 속에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노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걸 붙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자, 말씀이 딱 바꿔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엄청나게 헌신을 해야 되네. 이걸 하려고 하면.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앞에. 얍삽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자, 그러고는 그거 딱 지나갑니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남사스러우니까 그렇게 못 오고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중심 하고 싶은 것은 굴뚝 같은데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요. 기도. 그러니 교회를 첫날 만날 다녀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못 받고 늘 고민해야 되고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에 또 골머리가 아파집니다. 바닷가의 파도처럼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문제가 밀려와요. 문제 없지 않다니까요. 몸이 아파서 자식들 때문에 뭐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가 와요. 자식 다 키워서 출가시켜 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전화갖고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버렸어요. 그 얘기를 왜 아버지한테 해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해 김서방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이혼할 것 같아 이혼할 것 같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나는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런다니까. 미친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아니라니까.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이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것이 길을 생명 살려야 됩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고 제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엘리사가 도단성의 아람 군대에 18만 5천 군대에 에워싸여 있을 때 아침에 하품을 오면서 나온 사환이 기겁을 합니다. 그걸 쳐다보고.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18만 그 군대가 에워싼 걸 보고 눈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호들갑을 떠니까 엘리사가 사환한테 아무 말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니 지금 보고 온 눈이 열려져 있는 애를 뭘 눈을 열어줘요?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줬더니 그 사환이 다시 가서 보니까 아니 도단성에 에워싼 아람 군대 밖으로 하나님의 천군 하나님의 불말불변거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환이 아무 소리 안 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정말 가슴 쓰린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내게 영안이 열려지면요 그 눈물이 변해서 감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막 할 말이 많다라고 내 가슴에 한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닫게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은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눈에 이 육의 눈으로 보인 것이 단조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못 보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자는 어떤 자냐?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에게만 열려집니다.
그 영안을 정말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요셉이 가진 믿음의 배경은 뭐냐?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요셉의 믿음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아무개와 24시간 함께하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죠. 그죠? 부모님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이 국가를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이 사회를 살리기를 원하고, 국가와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잘 살고 나만 문제 없으면 돼. 우리 가정만 문제 없으면 돼? 아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예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언약 가진 나의 삶이 옆집에도 언약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아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그런 언약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고 계시고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에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여호와께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나 처승진이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노예인데 형통한 자가 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관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봤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랑이 내 교수가 아니면은 내 조직의 상급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나는 미래는 끝나버린 거예요. 내 미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형통한 자가 돼버린다니까. 형통한 자가. 그걸 우리말로 만사형통이다. 그죠? 이런 배경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응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무개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 중에 뭔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자녀 이름을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무개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보세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데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자기 이름 집어넣어보라니까 그러네요. 자, 애굽 사람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새승진이에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더라. 그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기더라도, 아니, 내가 거기다 입사 원서를 넣어서 들어간 건데, 그게 하나님이 거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한 게 따로 있으면 하나님은 있으라 마나요.
아니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막 밥을 나는 탐심이 많아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겁니다. 숨겨질 못하게 하면 탐심 아니라 뭐가 있어도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입에다 넣어주는 것밖에 못 먹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요셉을 만난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나는 없었다. 지금까지. 이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요걸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세요. 요셉이 아니라 내 이름을 넣고, 대통령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 내가 말로도 들어보고 어떤 간증 그런 것도 해봤고 어떤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은 난 처음 봤다. 그러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지혜가, 용맹이, 정직함이 이런 것이 충만한 사람 처음 봤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알아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애구방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끼고 있던 왕의 징표, 그것으로 도장을 찍는 반지 아니에요. 인장 반지. 그걸 그 자리에서 빼가지고 요셉 손에다 끼워줘 버리는 거 보세요. 요셉이 그런 충만한 거 봤으면 뭔가 하나 왕이시여 하사를 허옵소서 이런 말 했어요? 안 한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렇게 성공한 자가 돼야 돼요. 돈을 갖다 주고 비유 맞추려고 술시중 들고 집에까지 모셔다 주고 별걸 다 했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때뿐이요.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해 놓는 거예요. 너 나 이렇게 했는데도 나 나중에 물 먹이면 나도 너 물 먹일 자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붙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요셉만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있잖아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약관의 이 청소년이에요. 그 청소년한테 하나님이 뭐예요? 왕을 다음 사울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병도 안 들었는데 젊은데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거 보세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공수표를 날리지 않을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다음에 그리고 몰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나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10억이 있어도 100억 가진 사람 앞에 가서는 오금을 못 펴요. 그 100억 가진 사람은요, 1000억 가진 사람 앞에서 오금을 못 펴요. 그게 힘의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이나 미국 오바마를 만나면은 자유로운 것 같죠? 아니요. 똘만이에요, 똘만이. 근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시진핑이 얘기 안 하는데 그 밑에 수하의 사람들이 하는 말 보세요. 1시간 안에 한국 그 사드 폭격해갖고 한국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하고 막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의중이에요? 시진핑의 의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뭐 직접 말하면은 그 사람이 온 거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의중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왜? 말 잘 들으라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정말로 절망하고 넘어질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 탓을 하지 마세요. 탓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그잖아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 뼈를 빼서 해준 살 중에 살이요. 그저 뼈 중에 뼈라고는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잘못이잖아요. 그 여자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전가해버리죠.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남한테 탓을 하지만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하지 마세요. 다 무슨 뭐예요? 내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요. 그런 일은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일하고 비교하시면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일인데도 우리는 절망을 하고 해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시나리오 장치라니까요.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은 반드시 요셉에게 애굽 왕이 인장반지로 씌워주고 이 나라를 치리하라는 그런 장면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인장반지를 딱 끼고 있는 총리 자기 동생을 보고 다 같이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절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10몇 년 전에 꿈을 꾸고 형들이요, 내가 꿈을 어젯밤에 꾸었는데 형들의 볕단이 나를 내 볕단을 향해서 절하나이다, 이 말이 성취되는 장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예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형들의 손을 빌려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할머니가 잉태오고 달려들게 해서 감옥으로, 그래서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꿈풀이를 했는데 거기다가 인사청탁까지 했는데 잃어버리게 하고 기억이 없게 만들었던 하나님, 왕의 꿈을 꾸게 해가지고 다시 나오게 해서 총리 자리에 서가지고 그 형들 앞에 섰더니 형들이 엉덩이를 쳐들고 저러는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꾸민 세트잖아요. 우리는 그 세트 장면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해버리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걸, 임마누엘을 안 누린다. 오늘 나의 모든 현장은 뭘 얘기해요? 가정의 현장, 만남의 현장,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의 현장,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의 통로일 뿐이다. 아멘. 그 통로를 걸어가는데 눈물 훔치지 마세요. 눈물 나는 거 그냥 흘리세요. 그러나 그게 슬퍼서 절망이 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설 수 있다라는 눈물이면 돼요. 근데 끝을 모르니 우리는 절망의 눈물, 원망의 눈물, 슬픔의 눈물만 흘리고 있죠. 같은 눈물이라도 질이 다릅니다. 알고서 흘리는 눈물과 모르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질이 달라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셔서 요셉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형통한 자가 되고 이만큼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이 인장반지를 네가 껴라 라고 할 만큼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님 눌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